2018년 10월 14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7주 전 주일 아침인데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20살짜리 아르바이트 청년, 우리 막내가 19살인데 20살이에요. 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29살 김성수라는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끔찍한 살해에 비해서 살해 동기라는 것은 너무나 사소했고 경찰은 안이하게 대응했고 축소 은폐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네티즌은 부글부글 끓고 전국이 분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사실 이렇게 들추어내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이 좋은 아침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런 끔찍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를 하시나.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사람들은 자학해요.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의 표시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런 어두움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목사님 그런 얘기 우리 꼭 해야 되나요? 우리 안 하면 좋겠는데 저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에 관심을 가지시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복된 소식이 돼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사건처럼 그런 종류의 사건,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어두운 사람의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해요. 그럼 예수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과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이게 왜 새삼스럽냐 하면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참 좋죠, 그죠? 국산도 참 많이 좋아졌는데 외제는 뭐 더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 고급 승용차, 좋은 승용차, 자동차들이 보증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팔면 끝. 근데 요즘은 어때요? 1년 보증에서 막 3년 보증. 전자제품도 옛날에는 팔고 나서 돌아서 고장 났던 뭐 그 네 잘못이지 이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해요? 2년, 3년 해서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뭐 이렇게 고객 감동. 그래서 가져가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져주고 해결해 줍니다. 제조사에서 말이죠. 하물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메이커예요? 어디 메이커? 하나님 메이커. 이 컴퓨터는 뭐 삼성 메이커, 현대 메이커, 뭐 휴대폰도 메이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메이커. 여러분은요? 메이커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느 회사 제품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메이커 없으면 그냥 시시하게 여기죠. 메이커가 대단해요. 하나님 메이커. 전능하신 하나님 메이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지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따라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봅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넘어가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집들 참 좋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도 딱 한 가지만 없으면 그 집 못 써요. 조명. 조명 없으면 못 씁니다. 근데 평범한 건물도 조명을 화려하게 밝힌. 요새 한강다리 저녁에 가보셨죠? 그냥 평범한 다리인데 얼마나 예쁘게 밝혀놨는지. 고궁 건물들 참 조명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평범한 것도 조명을 잘 밝히니까 멋진데 좋은 집도 조명 없으면 그 건물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셔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즉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다, 또 영생 얻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다, 천국 간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순간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모든 문제 끝!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못 받아들이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네 복이지 뭐. 평양감사도 지가 싫다면 할 수 없는데 네 복이지 두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여러 증인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에서 나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증인이 누구냐 이야기인데,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서 세례자 요한, 더 줄여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세례가 성이 돼버려서 그죠? 세례 요한 이렇게. 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명을 수행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러니까 요한은 29절 가볼까요? 자, 29절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증언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믿었냐면요, 엉뚱하게도 백성들 말고 세례 요한 자기 제자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35절 갑시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시작. 37절 시작. 퀴즈. 두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제자의 이름 힌트 하나 드릴게요. 40절 커닝하세요. 40절 커닝. 요한입니까? 시몬 베드로입니까?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잘 속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형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은 나왔고 또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굴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니까 이름을 안 써놨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자 안드레와 요한을 위시해서 여러 백성들이 믿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언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일생 동안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좀 여러 장 넘겨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화면 봅시다. 여기 봅시다. 화면 봅시다. 자,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분석하면요, 예수님은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 일부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내가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해놨다. 즉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은 뭐다? 예수님의 표적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다. 그걸 다 내가 기록하려면 세상에 가득 채워야 할 만큼 많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예수님의 삶은 하나같이 뭐냐면 그냥 가서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 그 한 게 한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 사실들, 증명해주는 사실들, 그게 표적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 기적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로서의 기적, 그러니까 표적이죠. 그런 표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 시간이 1년, 3년, 10년, 20년, 30년 가면서 믿던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요한이 또 하나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승천할 때까지 직접 지켜보았던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그 표적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정리한 이유는 책 한 권 쓰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과 아직도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화면 보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중요한 것들 간추려 놓은 것을 읽어보고, 이 말도 많은데 보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썼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섰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건 몇 가지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의 삶,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책을 쓰기 전에도 요한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증언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 증언을 듣고 이제 그쯤 되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안 믿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결정해서 판단해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그 사실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13절, 이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그런 것들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한복음 3장으로 좀 가봅시다. 3장 5절입니다. 여기 3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자 5,000명,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은 남자 어른들만 센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들의 숫자는 숫자에 계산하지 않고 남자 어른 기준으로 할 때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끝났다. 세례요한의 증언, 예수님의 삶, 또 사도 요한의 증언에다가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믿고 구원받느냐? 그래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성령의 시대인데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반드시 사람 설교자, 사람 전도자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설교와 전도를 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심령 안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왜 성령님은 꼭 그러시나요? 우리가 물어볼 일 아니죠. 성령님은 그렇게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이 또 후계자를 세우고 그들이 또 후계자를 세워서 계속 안수에서 내려가고 내려간 것이 어디냐? 오늘날 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까지 왔다고요. 어떤 설교자들은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려고 아이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는데 겸손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아이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써있어? 아무것도 아니면 비껴야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거 교만한 말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천사나 성령님이 그 일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사도들 12사도들을 계승할 2000년 계승한 오늘 설교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 설교자의 선포를 듣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명예를 걸고 이 성경도 그냥 대충 쭉쭉 읽어갖고 앞머리에 떠들면 안 되고 정말 연구하고 노력하고 반드시 해야 할 말만 간추리고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만 되는 거죠. 목사가 목사를 비난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모임에 갔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속이 너무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왜 신변 잡담을 나누시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올라선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성도들 앉혀놓고, 성도들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앉혀놓고 그 귀한 자리에 서서 자기 신변 잡담을 왜 나누시나?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에서 보면 진리를 말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서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교학도 공부했고 성경도 공부했고, 실컷 공부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뽑아놓고 설교 작성해놓고 다시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혹시 읽어보면서 글 쓴 것과 다른 점이 없나, 그리고 또다시 고치고 몇 번 고치고, 그리고 들고 여러분 앞에 쓴 것은 내가 잘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성령님 저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저 말씀 들을 때 내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그 신령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왔을 때 여러분도 교회 올 때 덜렁덜렁 와갖고 앉아서 오늘 뭘 말하나 재밌는 말인가 들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 말씀이 들을 때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세요. 세례 요한 우리 앞에 없죠? 사도 요한 없죠? 사도 요한복음만 있죠? 예수님 여기 안 계시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심령 안에서만 일하시죠. 그러면 오늘 일하는 것은 저 하나 남았어요. 저 한 명만 아니라 설교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교회에 오신 성도니까 저 한 사람 남았어요. 저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심령으로 받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가 있지만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야기 나누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 누구냐 이야기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는 누구냐,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아까 12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이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설교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증언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저는 벌써 5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30년 전에 영접했고요. 3년 전에 영접했고, 벌써 다 영접했는데 또 영접해야 하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까? 환하고 밝은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두컴컴하고 칙칙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력이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한숨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일 때 물러갈 것입니다. 혹시 모닥불표나 가물가물 꺼지듯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후레쉬가 희미해져 버리듯이, 전에 분명히 5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었는데 인생 살다 보니 거칠고 험악하고 슬프고 어렵고 속상하고 내 인생 괴롭히는 그놈의 인간 만나다 보니 예수님의 빛을 시커먼 걸로 덮어버렸고 누더기로 덮어버리고 먹칠해버리고 빛이 희미해져서 언젠가부터 영접했던 예수님은 어디 가시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가물가물하고 내 인생이 칙칙해져 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이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시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행한 내가 뭐 살아서 뭐해? 그냥 차라리 무슨 병이나 걸리든지 확 사고나 당하든지 해서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고생 더 그만하고 괴로운 세상에 뒤집지 말고 더 이상 괴로움 당하지 말고 천국이나 후딱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그 어두움 속에서 잠겨있지 말고 지금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수혜자냐? 영접하는 당신이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빛의 특징은요,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빛을 본 세례 요한은 외쳐서 증언을 했습니다. 빛을 본 사도 요한도 조목조목 증언을 했습니다. 빛을 알고 보고 있는 저도 여러분 앞에 증언합니다. 이 빛 영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미 영접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잠겨있는 여러분의 가족, 어두움 속에서 한숨 쉬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 그에게 빛을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요한복음 1장을 읽어주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2018년 올해도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막 성탄 트리도 밝히고 아파트 입구에도 보니까 반짝이는 예쁜 등도 만들었는데 그걸로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좋은 선물 사가지고 포장 예쁘게 해서 준다고 그걸로 성탄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도 성탄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12월에는 12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계속 성탄 설교를 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성탄절이라는 하나의 명절, 하나의 절기가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빛으로 오시는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서, 동시에 여러분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도 성탄을 맞이하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내내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배웠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